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배워야 할 것들이고 또 배우면 활용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고 또 활용하지 않으면 배운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단 한 단어라도 이 말씀 겸손, 온유, 오늘 하루 동안 이 온유를 가지고 살아보자 이러면은 온유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응용하면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또 세상의 지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진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개발해서 잘 사용하면 삶에 그만큼 유익하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세상을 다스려라 하고 담아놓으신 재능이 엄청 많거든요. 오늘도 배우고 응용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림 정리하겠습니다. 이 그림 정리는 우리 생각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요. 생각이 자꾸 잠자고 생각이 자꾸 죽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뭘 딱 보면 또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런 것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만들어내죠. 자, 이 그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정해보면 저는 섬기고 봉사하기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두 가지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본질적인 관계는 바로 사랑의 질서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 인간을 관계 속에 살게 하셨는데 그 관계는 약육강식 막 다스리고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본래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속에 행복이 들어있다. 그래서 섬김과 나눔은 강제가 아니라 바로 이게 우리의 행복의 도구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을 앓을 때, 심리 질병을 앓을 때 그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가 선한 봉사를 좀 해봐라. 그래서 남을 돕는 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이 내 내면의 세계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죠. 이게.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제 휠체어. 거기에 타고 계신 할머니. 그리고 그 휠체어를 붙들고 섬기는 한 사람. 이쪽에는 이제 청소를 하는데요. 청소하는 두 사람. 담는 쓰레기 봉투. 또 부삽, 빗자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유. 이분들이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얼굴 표정을 보면 아주 다 행복해 하는 것 같은데요. 이들의 마음. 그리고 이렇게 한 뒤의 결과.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섬김과 봉사. 좀 그렇게 적었습니다. 섬김과 봉사. 손해보는 거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대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바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또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게.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저는 성경 두 구절을 일단 적어봤어요.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섬김과 봉사 이거의 오리지널 원전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선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관계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건데 이 관계가 이제 사랑의 질서죠. 근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이게 다 깨졌어요. 그래서 사랑 대신에 미움, 질투, 분쟁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걸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살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의 비결이죠. 예, 그리고 성경 안에서 이제 섬기고 봉사한 사람들, 인물들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천사들을 섬겼던 아브라함, 예, 또 엘리사를 섬겼던 그 수냄 여인. 엘리사 그 집에 오니까 잘 섬겼죠. 엘리야를 대접했던 그 과부, 네, 사렙다 과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 빌립보 성의 루디아, 또 요한 3서의 주인공인 가요, 또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그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항상 주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들의 가진 것으로 섬기고 했던 그런 모습들. 로마서 15장의 16장의 바울사도가 자기를 섬겼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씁니다. 참 멋진 장면이죠. 이들의 이름이 이제 하늘에서 빛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또 늘 이렇게 섬기는 분들. 네. 지난날에 선교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늘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좋은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가운데 이 그림을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일단 앞에는 막 쓰레기가 널려가지고 엉망진창인 이런 걸 좀 그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쓰레기를 치우러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치우는 장면.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 그런 거리, 그런 현장. 사람들이 행복하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벽마다 그 쓰레기 밖에다 내놓으면 그 치우고 다니시는 분들, 그 새벽잠 못 자고 굉장히 그 참 중요한 일들을 그분이 하고 계세요. 이렇게 쓰레기 버렸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게 이제 치우지 않고 그냥 내비두면은 막 날아다니고 막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쓰레기 내놨는데 싹 치우고 이렇게 가면은 너무너무 아주 기분 좋죠.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깨끗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흐뭇함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이제 해 나가야 되는 일들 쭉 적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저는 이제 이렇게 살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나는 내 미래를 이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배우고. 안 늦었거든요. 뭐든지 다 내가 지금 그런 거 해서 뭐해. 이때가 바로 시작점이에요. 필요하면 배우는 거예요. 필요하면 책 읽고, 필요하면 공부하고, 필요하면 사과나무 심는 거죠. 뭐. 네. 그렇게 준비하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아름다운.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에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의 삶은 한 번만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이 세상의 삶이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이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정말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머물러서 살면서 고민도 하고 괴로움도 겪어보고 또 뭐 그 안에 승리도 하고 그것 자체가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수종하고 내일도 수종하고 하나님이 오너라 하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6일째니까 본문의 내용이 이제 웬만큼 우리 안에 들어오죠.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 안에 쉽게 암송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조를 잘 정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한번 쭉 적어보고 그러면은 아주 외우기가 좋습니다. 구조는 3342예요. 3342. 그 3342. 3은 하나 돼야 될 방법. 또 3은 하나 돼야 될 이유. 4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이제 2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직분에 해야 될 역할들.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또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응용한 건 뭔가요? 하나 되기 위한 방법들을 좀 생각하고 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방법 7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 다음에 용납, 그리고 평안,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요 7가지. 자, 두 번째는 1절로 4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건 뭔가요? 네, 1절로 4절에는 3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 부르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방법 7가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 이렇게 7가지. 이것만 잘하면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7가지인데 그 중에 여기서 3개를 소개합니다. 몸이 하나예요. 그의 공동체 하나, 몸은 하나예요.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그리고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3세 번째입니다. 5절로 8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 여기 이제 나머지 4개가 또 쫙 있습니다. 주님도 한 분. 예수님이 뭐 둘, 셋 있는 게 아니라 주님 한 분. 믿음 하나. 그 다음에 세례도 하나.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정에 가서도 서로 하나가 돼야 되고 공동체 속에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고 어디 가든지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되게 하는 사명자.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4절로 9절입니다. 4절로 9절에 9절로 12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 자,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근데 먼저 그 안에서 올라가심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 승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고, 낮은 자리 내려오셨으니까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올라가셔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제 이런 역할을 이제 하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직분들을 주셨다.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잘 섬겨서 그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교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다.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하고 즐겁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5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할 것. 자, 한번 쭉 돌아보시고 요 7가지의 하나 되게 해야 될 부분들에서 뭐가 더 발전하면 좋겠는지, 나는 하나가 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파괴시키는 쪽에서 행동하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따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부족함을 좀 돕기도 하고 모자람을 좀 수용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네. 자, 11절로 12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질문을 잘 만들어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2가지 질문. 먼저 주님이 주신 직분들은 뭐가 있나? 여기서는 일단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런데 교회 안에는 또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은 직분들이 있죠. 집사님, 권사님, 권찰님, 또 성가대, 찬양대, 또 각 예배부, 무슨 부 이렇게 다양하게 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들이에요. 자, 2번째는 이렇게 직분들을 주신 이유는 뭔가? 3가지를 적으셨는데요. 하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새로운 사람들 잘 섬겨서 성장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몸을 세우는 거죠. 여기서 몸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몸은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돕고 봉사하고 그래서 건강한 하나를 만드는 것. 여기에서 이제 선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EQ 기도문 2번째입니다. EQ 기도문 2번째. 첫째는 어제 관계를 위한 기도문이었고 오늘 2번째는 이제 대화법이에요. 이 대화법만 좀 잘 우리가 좀 공부하고 훈련해도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지 간에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대화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대화를 하게 되면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보통 문제들이 많은 것은 보면은 이제 일단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 그 소통의 원인은 좋은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맨 지적하고 야단치고 또 막 무시하고 막 이런데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관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좋은 대화법 5가지 요소가 있어요. 경청, 공감, 말 잘하기, 따뜻한 말, 존귀한 말. 그 다음에 좋아 이르기, 피드백 받기. 이런 거 좀 하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감동시키는 5가지의 말이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들은 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들이에요. 많이 사용해 보십시오. 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한번 적어 보시고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냥 먹고 사는 데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봉사와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이런 부분을 자꾸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결국 남는 거니까요. 자, 묵상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한번 쭉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몸을 굳게 세우려 하심이라까지 한번 쭉 이렇게 그리고 오늘 하루 만날 사람 또 해야 될 일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은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와 영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살면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게 딱 떠올라요. 그래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오늘 뭔가를 할 때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도록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과 영감을 가지고 힘든 세상이지만 좋은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하루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해서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속에 코로나가 속히 종료돼서 우리 모두가 천국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종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제 EQ 재능 중에 대화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